쪽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.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.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.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.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. 함께 읽습니다.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마치기까지의 일을 대략적으로 기록합니다. 근데 이 성전 건축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몇 가지 원리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제 건축을 했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.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에 했다. 보통 이제 다른 그 열왕기의 기록들을 보면 어느 왕이 된 지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에 대한 그 언급,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있죠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구원하여 내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?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결국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또 출애굽하게 하신 그런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.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불러 구원해 내신 그 이유와 목적도 그 구원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자체가 목적과 이유에 충분한 그런 결과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물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.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게 하신 세우게 하신 그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
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내신 그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로 구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.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한 그 연도 출애굽한 지 480년에 담겨 있는 우리 그 구원의 목적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. 두 번째는요, 이 디자인과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보면 길이, 높이, 넓이, 앞에 주랑을 내고 창문을 짓고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건축하고 1층, 2층, 3층 이 다락이 이제 그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다락방들이 쭉 돌아가면서 건축됐다.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. 디자인,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모든 건축에는 건축하기 이전에 어떻게 그 건축을 할 것인지 그 디자인을 하죠. 그 설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 이 디자인과 설계도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성전 그 건축 현장에서 돌을 다듬지 않게 했습니다. 돌 뜨는 곳에서, 그러니까 돌을 이제 석재를 잘라내는 곳에서 돌을 뜨면 그 돌을 뜬 곳에서 이 성전을 지을 그 돌의 사이즈에 맞춰서 돌을 다 다듬어서 정과 망치와 방망이, 철 연장을 가지고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전 건축 현장으로 이제 다윗성이죠. 다윗성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조립만 하는, 세워 올리기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 성전 현장에서 건축한 현장에서 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. 여기서의 철 연장은 전쟁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죠.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겼고 그런 소리가 나게 했는데,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. 무엇입니까?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담겨 있는 거룩한 곳이어야 했고 그곳에서 서로 싸우거나 다투는 그런 무기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.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. 하나님의 임재가,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그 현장에서 어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철 연장 소리, 전쟁의 도구의 소리가 나게 하겠는가라는 거죠. 그리고 그 모든 돌을 그 돌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 왔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올린 아주 평화롭고 또 아름답게 이 성전 건축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또 한 가지, 이 성전을 이 디자인한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요. 그것은 성전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웬만한 그 조금 그 사이즈가 있는 교회 예배당과 비교해 보면 그 교회 예배당보다도 훨씬 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. 한 60규빗 정도 되면 한 규빗이 이 성인 손에 이 팔 뒤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정도의 길이니까 50cm가 안 됩니다. 60규빗이라고 하면 길이가 한 30m 정도도 안 되는 거죠. 60규빗, 길이가 60규빗, 너비가 그 폭이 20규빗, 그러면 한 10m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너비입니다. 높이가 30규빗, 15m. 그러면 길이가 30m 정도가 안 되는 그런 건물이니까 세상에 있는 큰 그 신전들이나 왕궁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아주 크고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 알 수가 있죠. 왜 그렇습니까? 이 성전의 그 핵심은, 성전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즈나 어떤 화려함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.
성전의 핵심은 그 사이즈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담겨 있습니다.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,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. 내가 만일 내 율법을 지키면, 그러니까 이 율법에 순종하면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, 하나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. 여기서의 약속은 다윗의 위가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죠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래요. 성전의 그 목적, 성전의 그 핵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고,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는 임재의 그 목적과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. 뭐 사이즈나 웅장한 사이즈나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며 놓은 것에 그 성전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,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이 성전의 핵심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.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. 교회 공동체 아니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, 이것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. 세 가지를 우리 나누었는데요. 하나님의 성전,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.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. 또 거룩한 또 평화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잘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구원 자체에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 예배의 또 목적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전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이 평화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화평케 하는 평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쓰임 받는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의 그 거룩함과 평화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원합니다.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